신약성경 322면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는 중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인데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다. 별의 숫자를 아시고요. 그 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147편 4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수를 이게 하우링이 계속 납니다. 집사님. 멀리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수를 세신다고 하십니다. 머리카락 수를 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요. 잠언 21장 2절 하나님은 우리 의도를 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수가 있어요. 숨겨진 상처받은 감춰진 자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내는데 짜증내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서 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의 감춰진 의도까지 아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인데요. 부지불식간에 나가는 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이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말까지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방향과 걸음을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고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욥기 14장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교롭게 같이 16절이네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을 아십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감당 못하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연달아서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 시험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토, 흙, 나부레기인 것 알아서 결국은 거기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의 이 무엇이든지 다 아신다, 전지하심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다 설마 이것까지 아시겠어? 다 아십니다.
로버트 레이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그의 책 기독교 신론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과 권세자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목적과 계획, 관계, 음모들, 물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원인들,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세력들, 모든 동기, 모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들, 모든 참된 명제들과 거짓된 명제들, 모든 타당한 결론과 그렇지 않은 결론들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언제나 아셨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아실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으시며 절대로 감탄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질문하시지 않으신다. 선한 것을 해주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아무 피조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아신다. 왜? 다 만드셨으니까. 다 지으셨으니까. 6월의 말씀의 주제, 영성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들에 핀 꽃 잎이시고 공중나는 새 기르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고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난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요. 꽃도 입히고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아시고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이거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간구의 대부분은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가 과연 이거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가지게 해주세요, 나쁜 일 피하게 해주세요, 기대하지 않은 일 경험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기도일까?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기도를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수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진행하다 보니 저 안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 아신다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면서. 다 먹이신다면서. 다 기르신다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필요, 해결되었으면 싶은 내 문제들 아시는데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기도가 말씀과 더불어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시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말고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일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서 있냐고 물으시고 또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한 달 내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우리가 따라가 봐야 하니까. 근데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소유합니다. 이 두 세계에 보이지 않는 간극, 간격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열심히 예배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유혹받고 넘어지는, 죄에 깨져버리는 그 자기 존재의 실존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것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로 다음 인생이 완벽히 채워질 것 같은 그 어느 한순간을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존재하고 죄는 유혹하고 유혹된 죄에 나는 넘어지는 일이 종종 되풀이되는 실제 지금 내 삶의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어딘가에 계셔서 네가 경험하는 그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주려 했고 내가 궁극적으로 네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합당한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성화를 네 삶 가운데 지금 이루고 이뤄내고 이룬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간격의 갭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주 잠깐만 돌아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내 거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냐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알라딘 마술램프 문지르면 나온 지니같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도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 하면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감사와 은혜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간극을 직접 메우시지 않으세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내 죄된 옛 육체의 욕심도, 다시 말씀드려 죄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마틴 루터가 이 비극적인 모순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정의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을 누리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증거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상관없는 존재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 옛 육체의 습관들, 분노하고 폭발하는 화, 마음대로 안 될 때 올라오는 짜증, 그걸 눌러야 되는데 스스로 누르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해버리는 조그만 지적과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여전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저를 봅니다. 그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 처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생각에, 중심에, 기분에, 느낌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 저주들, 욕, 화, 분노 이런 거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아닌 척, 안 그런 척 위장하고 감추고 가리고 사는 것에 이젠 더 이상 지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심하게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처절한 죄인의 형편을 가감 없이 고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물론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지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면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용납, 이해, 사랑,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내가 구하여 얻으려 할 때보다 당신이 구하여 찾아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훨씬 낫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연결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 곧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의 기도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드리는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여전히 넘어진 것, 유혹받은 것, 죄된 것, 아뢰드리는 것 자연스럽게 기꺼이 능히 하실 수 있으신지. 다 아시는데, 다 입히시는데, 다 먹이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분별해서 우리가 밟는 우리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씩 조금씩 채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주시고 다 먹이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단지 우연히 재수 있게, 재수 좋게, 어쩌다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축복으로 부으시지만 내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 우리가 점점 어떤 성장의 이 사이클을 밟아서 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연이를 기준으로 주임에서 조금 낮은, 오늘 안 왔는데 그 천사 같은 애기 있잖아요. 그 위에 두 형들 있잖아요. 걔들이 엄마 뭐 해주세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 근데 이제 태준이 이게 정도 이렇게 태전 이게 되면 중고등학생 되면 요구하는 건 훨씬 더 많아지는데 다 들어줄 수 없는 것들도 생겨요. 가끔은 그렇게 어렸을 때 모든 말하고 요구하는 것이 이쁘고 기대되고 행복하다가 어떤 것은 들은 척도 안 하는 요청들이 있어지게 돼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린아이 때 사랑한 것처럼 청소년기 됐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더 어른이 되면 이제는 그 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합니다. 엊그저께 저희 어머님 뵈러 오랜만에 갔는데 당뇨로 한쪽 눈이 안 보이시고 척추는 이렇게 골반은 내려앉으셔서 다리 한쪽은 거시고 발목 하나는 뼈가 으스러진데 수술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발목에 다리에 달려 있는 것처럼 힘을 주지 못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몸살이나 이런 게 오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정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그냥 이대로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쉬고 평생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대요. 그냥 자다가 오늘 밤에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녁에 전화드리면 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되게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한 2주 보름 가까이 잘 못 드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입맛이 전혀 없고 뭘 들으면 쓴맛이, 아무리 맛있고 단 걸 먹어도 쓴맛이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옆에 살면서 굉장히 잘 모시는데 그날 여동생도 뭐라 좀 드시게 하려고 뭘 만들어 오고 저는 그냥 가기 좀 멋쩍으니까 갈비탕 한 그릇을 사서 갖다 드렸는데
그렇게 받아서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만 같으면 너희들이 해주는 거 이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맛이 안 나, 맛이. 먹기가 힘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아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에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린다고 하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깥에 보이는 예물보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좋으시지 않을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이런 거 하고 싶기 때문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요 사랑을 다 해보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을 텐데 정말 사랑할 때 정말 같이 있고 싶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나를 줘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여보 내가 그랬다오. 지금도 그렇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것,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죽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릴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가진 좋은 것, 귀한 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라고 그 앞에 나아가 그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이 된 것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힘이 공급받을 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해서 얻으려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요구가 요청될 때까지 계속 귀찮게 하죠.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과부가 요청한 요구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당한 요구가 뭘까요? 나는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그런데 너도 나를 단지 이거 하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그 피조물의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까닭이 뭐냐? 사람에게 정말 위험한 도박, 자기 스스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사람을 만드신 까닭이 뭐냐?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그 결정된 의지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여 정말 좋아하고 당신과 있는 것이 좋아요라는 고백을 들을 때만 얻는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당신과 같이 피조된 자녀들, 구원된 하나님 백성들이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당신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는 그 진실한 순간의 중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그것 하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생각해보면 항상 1부터 9까지 거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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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다 해줬다 다 해줬다 다 해줬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문제 해결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세상의 높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얼척 요즘 아이들 말로 없으시죠. 다 줬는데, 다 아는데, 다 먹이는데, 다 입히는데 너는 여전히 그것 달라고 하고 있느냐? 조금 뒤로 물러서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하면 안 되겠니? 나를 기뻐하면 안 되겠니? 나를 가지면 안 되겠니? 나만 요청하면 안 되겠니?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내 기도와 어디가 무엇이 조금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이름은 하은이에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파이팅. 하나님, 꽃병을 깬 건 철수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하나님,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하신 건가요?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램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돈이랑 로봇 세트만 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주신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파이팅. 하나님, 옛날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만큼 힘드셨어요? 이것 말고도 궁금한 게 아주 많아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김밥 팔고 26,000원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드릴게요. 하나님,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꽃을 다 만들었대요. 꼭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 감기에 걸리면 뭐가 좋은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한 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우리 엄마,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지난주 서울에 갔을 때 명동 성당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시던데요.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휴가 때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친구, 그렇지만 이름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쉬는 날엔 누가 그 일들을 하나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목말리는 아빠예요. 여러분, 기도를 쭉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세요? 아이가 아빠한테 5살 내외의 아이들이 적은 기도물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옆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은 그분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해드리는, 기도가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면 그 골방에 들어가 앉아 그분과만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뻐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물론 필요하죠. 간절히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 요청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장 인생의 깊은 번뇌의 자리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멀찍이 너희는 여기 앉아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라 하셨어요. 제자는 물론 조언을 못 받지만 기도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그저 가만히 앉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마음을 우리로 동일하게 경험하라고 하시는 초청이에요. 너 아프니? 힘드니?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다. 너 소리치고 싶니? 나도 소리치고 싶다. 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니? 나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인격, 우리 아버지가 좀 먼 표현 같으니까 히브리말 우리말 똑같이 아빠 아주 어린 아기 같이 하나님, 나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속에 이것을 그분이 어떻게 들으실까 생각하거나 고려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속에서 올라온 그 형상들의 고백을 외쳐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가장 기뻐 들으시는 기도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소명, 사람들에 관한 갈 바를 할 일을 보이시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원칙은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보기 좋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보기 좋다고 하는 것, 그가 보기 좋다고 하신 것처럼 그분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 물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치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인격이 내 안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 경험의 기도는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도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방식이 두 개예요. 하나는 염려, 하나는 감사입니다. 돌아보시죠.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간절히 기도했나? 염려 있을 때, 두려울 때, 예기치 않은 일 앞에 섰을 때, 그때 기도 자리 나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함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 넘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 지켜지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죠. 마음이 풀어진 사람. 그러나 어떤 강력한 폭풍이 와도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은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배우고 알게 하실 것이 있으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익숙해진 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게 지켜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또다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또 나를 더 멋진 롤러코스터 타게 해주는 거다. 이런 브라질 대표팀 우리나라에서 게임하고 갔죠. 우리가 5대1로 깨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브라질 대표팀이 세계 1위 팀이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가서 시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경호원들이 따라왔는데요.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 몸값이니까 세계 최고 비싼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첫째 날은 옆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경호원이요. 둘째, 셋째 날 지나면서 저 멀찍이 서가지고 자기도 한국 관광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하더라고요. 걔들이 용인 에버랜드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딱 타고 들어오는데 저 여기 있는 아르바이트 한 직원이 one more time, 한 번 더. 그 세계 최고의 몇백억 하는 그 세계 최고 순서를 오케이 one more time 하고 그걸 한 번 더 탔대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 되게 무섭거든요. 내려갈 때 더 무섭고. 근데 짜릿하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렇게 맛보며 살게 하신 축복의 기제가 기도예요. 한 번 더. 저는 이런 인생 한 번 더 살래 그러면 no thank you. 그냥 하나님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맛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죄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아래에 있는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지금, 그런데 우리 안에 충분히 솟아나는 생각과 마음의 평강이 지켜짐, 그 짜릿함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 기도하자, 기도해라. 예, 아멘 하셔서 그렇게 유쾌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남은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 일어나는 대로 고백하는 기도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소망과 소명을 주시니 그 아버지 앞에 능히
자신 있게 담대함으로 아뢰는 그 사랑을 인격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기도자들, 예배자들, 주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소명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욱 크고 넓고 깊이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